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갈렙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GMS 중동 지역 대표이시고 현재 남수단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뵙고 저희들 사역을 또 나누면서 서로 피차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호당 목사 선교사님, 제가 사역 초기에 선교 현장에서 뵙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동료 선교사님들 반갑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1년 수단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단은 이슬람 근본주의 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고, 당시에 저희들이 수단에 들어갔을 때 부시 전 대통령 그 아버지부터 해서 또 아들 대통령까지 수단을 북한과 아울러서 악의 축으로 지명하기도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참 더워서, 여기 사우디도 아주 덥고 그런 나라이지만 수단도 아주 더워서 한낮에는 섭씨 50도, 40도, 50도를 넘기기가 일쑤이고, 그래서 긴 팔옷과 머리에 뭔가 쓰지 않으면은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 그 열로 인해서 화상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수단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년에 비가 한두 차례 올까 말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비가 오면은 배수 시설이 없는 탓에 홍수가 난 듯이 도로에는 물이 차고 흙으로 된 담들이 무너지곤 하는 그런 나라가 수단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이슬람 근본주의 샤리아 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삶은 항상 뭔가에 눌린 듯하고 통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경찰이 1분 이내에 달려오는 경찰 독재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 대통령이 물론 쫓겨나고 현재 수단이 두 군벌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다 이웃 나라로 피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 대통령 오마르가 통치를 하면서 정말 철권 통치를 해 나가던 그러한 나라가 수단이었습니다. 그 수단에서 6시만 되면은 통행 금지가 되고, 곳곳에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들이 서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수시로 검문 검색을 하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곳에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저희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너 친구가 언제 왔는데 아마 2시간쯤 후에 다시 올 거다, 내가 네 언제 들어온다고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하면은 비밀 경찰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을 감시를 하고 있고, 이래서 굉장한 압박감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 이들은 우리 집을 경비하는 가드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수단인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둑이나 또는 날치기를 당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을 뭐 한 번 학교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이들 학교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집에 도둑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도둑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집을 항상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감히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수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 지내면서 예고 없이 정전되고, 또 정전되면 사나흘씩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 더운 나라에서
또 자동차가 있어도 일주일에 2갤런씩만 휘발유를 배급받는 것도 아닌데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거기에다가 또 아내는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을,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되었고 악성 빈혈의 영양실조 판정까지 받게 됐었습니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걸리고 또 특별히 시스토소마이시스라고 하는 나일강 흡혈증에 감염이 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단에서 20년 넘도록 또 남수단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섬기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저는 이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은 벨 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유물. 하갈은 살해 애굽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는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례가 그를 학대하였고 하갈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개혁 성경에서 덜나귀 같이 되리니,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동방에 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해서 살리라. 그 씨가 번성하여 셀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이슬람권으로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슬람권 중에서 사역지를 찾다가 수단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가 많아서 번성해서 셀 수가 없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복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스마엘 후예가 지금 현재 오늘의 회교권 사람들이고 그 회교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슬람권으로 나가기를 결정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정말 도망가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갈이 고백하면서, 개역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셈의 이름을 벨 라헤 로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며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우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하던 그 수단, 그리고 수단에서 추방돼서 남수단으로 가기까지 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제 수단은 이 양대 군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과 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단 전쟁이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로는 수단이 지금 정말 백성들이 도저히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수단 사람들은 이 당시에 저희들이 수단에서 사역할 때는 수단과 북수단과 남수단이 같은 한 나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나라로 있을 때인데, 그 북수단 사람들이 남수단 사람들을 블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는 양쪽이 다 그냥 흑인으로 보이는데, 약간 그 아랍 계통의 피가 섞여 가지고 초콜릿 색깔인 북수단 사람들이 완전한 그 니그로 계통의 그 남수단 사람들을 블랙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아랍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아랍에 끼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정통 아프리카로 끼지도 못하는, 여기에 끼지도 저기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생존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수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단에서 이제 추방이 되어 가지고 남수단으로 가서 보니까 남수단 지금까지도 우체국 시스템이 제대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전기나 수도 시설이 지금은 이 주바에,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에 전기 시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도로교통망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나라가 남수단입니다. 그 남수단에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난민촌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난민촌으로 일생 중에서 2번 내지 3번 이상 피난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갔다가 좀 소강 상태가 되면 돌아왔다가 또다시 피난 갔다가, 그러한 삶,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남수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낙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북수단에서 22년 사역을 강제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과 몽둥이로 무장한 이들에 의해서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위협을 당하고, 저는 체포가 되어서 체제 전복죄에 운운하면서, 그래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다는 운운을 하면서 모든 거 다 뺏기고 옷까지 몇 벌 작은 가방에 넣고는 추방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장가갈 때,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장가갈 때 주려고 만들어 놓았던 박스 3개, 아이들 베네옷부터 해서 쭉 넣어놨던 그것들도 다 뺏기고, 어릴 때 사진 다 뺏기고, 그냥 옷까지 몇 벌 들고는 강제로 추방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으로 옮겨갔는데, 남수단 가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수도에서 200km가 떨어진 깡촌 중에 깡촌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곳 한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가 8km 떨어진 숲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원숭이들이 와서 방해를 할 정도의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그곳에 이제 조그마한 일회용 텐트를 치고 저 혼자 들어가서, 처음엔 저 혼자 들어가서 나중에는 북수단에서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가지고 5명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시티라고 부르는, 우리 지역, 우리 그 선교센터와 우리 교회가 시티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막상 이제 그곳을 개간을 하고 원숭이를 쫓아내고 개간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주님이 기회를 주셔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 오면은 이 축구공으로 축구를 할 수 있겠다, 하게 해주겠다 해서 그 아이들이 몰려와서 축구를 하고, 그렇게 축구를 하면서 한 100명, 우리 교회 100명이, 저희 우리 교회라고 하면 큰 나무 밑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만, 100명이 모일 때까지 우리 교인 구성은 축구하고 싶어하는 왈가닥 여자아이 30명을 제외하고는 다 축구하고 싶어하는 남자아이들 뿐이었습니다. 1년여 지나니까 그 숲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500명 가까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근처로 이제 옮겨와서 집들을 짓고 이래서 천막을 치고 비바람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다시 2차 부족한 전쟁이 나면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추방이 되고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고 하는, 그래서 사역지를 3번씩이나 강제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구간다 난민촌으로 우리 교인들 같이 옮겨가서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또 큰 나무 밑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매주일 그들이 모여서 간증하는 기회를 주면은
그들의 감정은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리는 중에 총알이 내 귀 옆으로 핑 하고 지나갔는데 옆에 친구가 쓰러졌는데 내 동생이 쓰러졌는데 내 형이 쓰러졌는데 나는 그냥 죽으라고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는 간증. 삶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그렇게 난민촌 생활을 저희들이 이어나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시 정리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남수단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이 또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들이 남수단으로 복귀하는 이것이 이제는 다시는 난민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일이 없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로 한 명씩 한 명씩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인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추방과 전쟁을 인한 사역지 인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물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벨 라헤 로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우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격려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는 그 현장을 지키고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셋 다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큰아이는 이미 GMS에서 선교사 훈련까지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이 끝이 나면은 선교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로 나가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다른 두 아들도 역시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많은 우리 영적인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정말 저희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저는 확신하기를 때가 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를 같이 맛보고 같이 경험한 이들에 의해서 결국에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땅을 섬기고 그 땅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니까 그 확신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 현장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달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